기쁘고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단비가 우리 모든 또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하늘의 복이 동일하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바이올린 연주로 또 우리의 심령을 또 차분하게 이렇게 내려주시니까 우리 장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 4일 동안 이렇게 힐링 캠프 이렇게 임원으로 갔다 왔는데요. 한 거는 그냥 보자, 놀자, 쉬자 이 모토가 세 개더라고요. 저는 4일 동안 이제 네 분의 목사님이 운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분들이 오늘 우리 곽영숙 집사님 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절물 뭐 이렇게 이 유원지에 가면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삼나무나 뭐 메타세콰이어, 편백나무 이런 데서 이렇게 체조하고 건강 체조하고 또 거기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한 30분 또 쉬었다가 또 뭐 다른 데 가서 또 구경하고 또 이렇게 그다음 식사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4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32분이 참여하셨는데요. 저희 영남합회에서는 4분, 우리 복현교회 우리 그 뭐 여장로님, 예, 김명호 장로님 부부, 그다음에 이렇게 알파시티 교회 한 여집사님이 천주교인 구도자를 데리고 이렇게 영남에서는 4명이고 나머지 28명은 동중안, 서중안, 호남, 충청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영남합회에서 3년 전에 건강 전문 강사라 해서 7명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합회에서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그때 코로나 시대라 뭐 다른 활동이 없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일환으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좀 독특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냥 운전 뭐 주로 하는 게 이제 운전 해주는 일이고 거기 체험하신 분들은 이제 이 건강 우리 유스타트 관련된 이 부분들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한 이틀 지나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2회인데요. 작년에 이제 1회를 했고 올해 2회 했고 이제 후반기에 3회 9월 달인가 10월 달에 또 한 번 더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비용도 작은 비용이 아니죠. 내는 비용만 35만 원. 그다음에 비행기 값은 본인들이 따로 해와야 되니까 거의 뭐 아무리 안 들어도 한 45만 원 정도는 뭐 좋기 그 이상 50만 원 이렇게 드는 비용인데요. 뭐 이렇게 연합회 교육부장도 오시고 또 교장 선생님들이 4분 오셨고요. 삼육대학교 교수가 2분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학리 교회에서 뭐 서울 청학리에서 8명 또 서울 또 본부교회에서 6명 그 다음에 충청에서 뭐 3명 호남에서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왔어요. 전국에서 왔는데 이렇게 주관은 영남합회 보건복지부에서 했고요.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총괄한 것은 이 힐링 코나 연구소라고 박건수 목사님이 좀 단독적으로 하는 그 일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옛날에 저 동중안 합회에서 이렇게 한번 청소년 저기 장막회를 하는데 그때 모토가 뭐냐면 쉬는 것이었습니다. 쉬고 말씀 보고 유스타트하고 그래서 강사가 없었고 그냥 본인이 이렇게 말씀 시간이 이제 1시간씩 이렇게 주어지면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었고 나머지는 다 쉬고 뭐 편하게 음식 먹고 또 유스타트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교인들이 상당히 좋아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야기는 한 십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번에 저희가 4일 동안 가서 그렇게 경험하면서 참 새로운 경험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새벽에는
온천하고 온천은 거의 6,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호텔에 묵은 사람들은 공짜로 티켓을 줍니다. 1박에 한 장씩 주기 때문에 매일 그러니까 3일 동안 아침에는 일찍 이렇게 6시에 가서 6시 그 온천이 6시에 문을 열더라고요. 6시부터 7시까지는 온천하고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잠깐 짧게 말씀 듣고 8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9시에 출발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사려니 숲, 절물, 뭐 휴에리, 그다음에 붉은 노을 숲 뭐 이렇게 숲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휴식하고 천년의 그 호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뱉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틀 지나면 우리의 뭐가 달라진다고요? 예, 얼굴에 이 혈색이 달라지더라고. 건강미가 이렇게 첫날 왔을 땐 전부 뭐 비행기 타고 오고 다 힘들어갖고 이렇게 좀 찌뿌둥하게 왔는데요. 비도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틀만 지나니까 혈기가 왕성해지고 혈색이 좋고 사람들이 밝아지고 이렇게 되는 4일만 하고 가도 어떻게 해요? 예, 충분하게 이렇게 좀 회복되어서 재창조되어서 가는 그래서 후반기에도 그분들이 뭐 이미 15명 요번에 32명 했는데요. 목회자들 빼고 후반기에 벌써 15명이 예약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어떤 뭐 좋은 것을 많이 먹어야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떤 일을 해야 또 어디 가서 뭘 뭐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잘 보고 잘 먹고 잘 쉬는 것만으로도 회복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너무 바쁜 일과 가운데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그렇게만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곳을 찾아가서 호흡도 하고 또 우리의 생활 패턴을 멈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년계 법칙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들을 누리는 삶 그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안식일 학교 때도 우리 그런 말씀들을 들었고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또 그렇게 매주 나가셔서 사진들을 우리에게 올리시죠. 그래서 좋은 그러한 것을 하는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익숙해 있던 삶에서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또 그러한 기분과 또 그러한 이것을 만끽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뭐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 좋고 밤 되면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그냥 편안하게 쉬는 그 삶, 그 두 가지의 삶이 계속 우리를 조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걸 보죠. 그래서 우리의 내내는 우리가 이렇게 각성되어 있을 때는 다른 이 뇌의 활동들은 또 이렇게 꺼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쉴 때에는 우리가 활동하고 했던 그 에너지들이 또 뭐예요?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할 때는 우리가 쉬는 에너지의 부분은 꺼져 있고 또 우리가 쉴 때는 활동하는 부분의 에너지가 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지 그것이 계속 켜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우리는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장나는 것이죠. 그래서 쉴 때는 쉬어야 하고 일할 때는 일해서 일할 때는 일하는 이 뇌가 켜져서 활동을 하고 쉴 때는 또 일하는 뇌가 꺼지고 쉬는 그 활동의 뇌가 꺼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위장이 활동할 때는 위장이 활동하도록 왕성하게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장이 활동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장이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또 어느 정도 활동이 끝나면 다 쉬어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도록 하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그러한 뉴스타트를 통해서 늘 건강하고 강건한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2절로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참 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아서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돌아서는데 누구에게 돌아서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기는 했는데요. 누구에게로 돌아섰어요? 사단에게로 돌아서고 사단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에 돌아섰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정복하여서 그들을 다 쫓아내려 했는데 어떻게요? 어느 정도 전쟁을 하다가 지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이 정도 땅이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란이 공격했고 또 이스라엘이 또 보복 공격을 했죠. 오늘 계속 전투기들 날아다니고 하죠. 지금 미국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끌시끌하고 어수선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고 이란도 모르고. 근데 이란은 옛날에 싸우라 했을 때는 안 싸웠어요.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이제 후회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싸우겠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보복하겠다.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또 2000년 전에 뭡니까? 2500년 전, 2700년 전 이럴 때는 그렇게 안 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개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안 하라고 할 때는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23장 13절 본문에서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환경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갈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늘 가는 그 길목에서 그들이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늘을 잃어버리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과 그러한 현실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마지막 남은 무리라고 하고 새천사의 기별을 가진 우리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기별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스라엘이 그 곁길로 갔던 것처럼 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마지막 이제 남은 교회는 없어요. 마지막 남은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제 마지막 교회예요. 더 이상의 이 진리를 가진 교회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별에 따라 사는가 살지 않는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재림교 성경주석 3권 312쪽에 혼인하며라고 하는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결혼으로 친족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 든 사람과 그냥 결혼하고 살면 되고 아이 낳고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한 가족이 되는, 친족이 되는 것, 한 테두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와 사랑하는 이 남녀 간의 둘만의 결혼이 아니고 그 가족들이 연합되는 그러한 것이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는 법을 이스라엘이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뭐 혼혈 민족이죠. 그들이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계 각곳에서 다 섞여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온 그러한 민족은 없어요. 우리 뭐 한민족은 단일 민족이라고 뭐 단일 민족 뭐 피가 섞여 있지만 그래도 한민족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세계 각국에서 다 뒤섞여서 온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뭐 다 섞여서 있는 그래서 나라를 건립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후회하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섞이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것은 이내 바리새적 배타주의로 변질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종교가 얼마나 배타적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적 배타주의 그 상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혜인 우리 수녀의 시 중에 봄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하는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봄과 같은 사람이다. 생명력 있고 또 성장하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죠. 이게 한번 보십시오. 희망이 있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러나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창조적이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이 가진 것들을 우리가 다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나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사위 삼고 싶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어요. 저는 뭐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아내를 얻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꼴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는 이런 모습을 다 갖출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갈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못한 부분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하는 부분은 다 하나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만 모으면 다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단점만 모으면 다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3장 12절에 너희가 만일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지파는
가나안 민족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목 민족이던 이스라엘은 철기 민족인 가나안 사람에게서 농사 기술을 배우며 그들로부터 정착에 눈을 뜨고 또 그들과의 결혼 관계로 더욱 친밀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죄가 주는 이익을 즐기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주는 이익을 즐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지, 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죄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전에 이 사경의 교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완전주의자였다 하는 그 책에서 그 저자는 내가 과거에 완전주의자일 때에는 뭘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구원 받겠네.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구원 못 받겠네. 뭐 어느 집사님들 구원 받겠네, 못 받겠네. 뭐 이런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뭘 먹어야 구원을 받고 뭘 먹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저자는 질문을 던지죠.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질문을 던지죠. 우리 돼지고기 먹는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지, 뭘 먹고 안 먹고가 구원. 물론 건강상 우리에게 좋다 나쁘다는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우리 기름 많은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그리고 잡식성이죠. 독소가 많은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우리에게 해로울까요? 안 해로울까요? 해로워요. 좋은 것을 우리가 가려 먹는 게 좋을까요? 그냥 막 먹는 게 좋을까요? 가려 먹는 게 좋죠. 건강법칙상으로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성경에도 있죠. 성경에도 레위기 같은 책들, 그 다음에 성경 요소에 뭘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술을 마셔야 된다, 마시지 말아야 된다까지 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청결한 문제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되 피채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예, 먹는 것과 구원을 아주 뭘 먹어서 구원을 받고 뭘 먹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큰 우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건강법칙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력을 좋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정진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참 좋은 이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정신이 맑고 더 건강하고 더 판단력이 좋아야 우리가 말씀의 기별들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죠. 더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뭘 먹고 먹지 않는 것으로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나는 완전주의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짓는 그 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죄 지으면 죄를 없이 해주시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 죄를 없이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신 것이지 우리가 매일 짓는 그 죄를 옆에 있다가 없이 해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 구하면 회개하면 없이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죄라는 부분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예,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참 중요한 거고요. 죄가 주는 이익을 즐기고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의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이 물질 세계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의 품성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 것과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요청했던 자들을 돕고 했던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들, 그런 것 외에 우리가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차를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 갖고 갑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집 우리가 갖고 있어도 그 집을 회복된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갈 수 있을까요? 갖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현해 놓은 그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갖고 갈 수 있을까요? 갖고 갈 수 없습니다. 내 스타일, 내 머리 모양, 내 옷 입는 스타일, 내 화장하는 것, 뭐 이런 것, 아무리 제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그 스킬을 배워가지고 익혀서 하늘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까요? 활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돕고 유익하고 하는 그런 스킬들, 그런 이 도구들은 우리가 하늘에 갖고 가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중심적이고 또 이 땅의 물질 중심적인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이 욕심을 통해서 낳은, 죄가 낳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늘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가장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늘에 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예요?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회복된 세상에 영원토록 이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라고 하는 그 주석에 보면 개혁 개정판 성경에서는 돌아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옛날 개혁판 성경에서는 퇴보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돌아서다, 퇴보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돌이키다라는 뜻을 turn away 한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배교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가 참 이 가던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던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돌아섰는데 누구에게로 돌아서요?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방송을 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 방송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왜 산에 들어왔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어.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이곳에 들어왔다. 나는 사람이 싫고 나는 사회와 국가가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싫다는 거죠. 혼자 산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죠. 이 말은 뭐 이해가 되는데요. 그거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삶이 되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사단에게로 돌아서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성철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십몇 년 동안 면벽하면서 참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뭐가 목소리도 들리고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누구라고요? 귀신이더라고요. 사단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조선일보하고 몇 신문에 실렸죠. 그래서
이 불교는 예수님이 부처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자기가 죽을 때 신이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를 신격화 할 것 같아서 부처가 나는 신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절대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신격화하지 말라. 이게 부처의 유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부처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 부처도 신격화시키고 자기들도 신이 되었어요. 이 불교에 가르치는 교리들이 오늘날 우리가 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절에 가보면 부처의 교리와 맞지 않은 게 뭐 삼신할매, 뭐 조사당, 뭐 이런 것들은 부처의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는 이 누가 찾아와서 뭐 죽은 자기 아들을 뭐 살려달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부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내 죽은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살리고 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혹시 이렇게 살아난 자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못 왔어요. 살아난 자가 없잖아요. 부처도 자기 문제도 해결해. 그러나 부처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이 진리의 가르침들을 깨닫고 이렇게 깨달은 자죠. 깨달은 자. 그래서 열반하고 해탈한 그러한 이 삶.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그래서 나는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이 부처가 추구했던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돌아섬을 하죠. 그러나 그 돌아섬들이 잘못된 돌아섬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하여라고 하는 주석에 보면 기본 동사 이 다바크, 이 가까이 하다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달라붙다, 매달리다 등의 뜻인데 매우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창세기 2장 8절에서는 남녀 간의 결혼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결혼, 잘못된 만남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이렇게 깨부수는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났죠. 솔로몬이 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평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뭐 혹자들은 3천 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뭐 삼천궁녀, 뭐 의자왕 이야기도 있는데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다 존중해주고 그 여인들의 믿음 신앙생활 그대로 하도록 해주고 또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지혜롭던 그렇게 판단력이 뛰어났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예, 우상으로 빠져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그가 산 후에 이제 나이가 들고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그가 노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시초가 무엇이었어요? 잘못된 만남, 잘못된 결혼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달라붙고 어디에 매달리고 어디에 더 매우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며 사는가가 우리의 삶을 꼴지어지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더불어 혼인하며와 서로 왕래하면은 의미상 같은 말로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주변 가나안 족속들과 친근히 교류함으로써 자기 딸을 주거나 그들의 딸을 취하는 등의 자폰을 의미한다고 신명기와 또 사무엘상 여러 성경들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강력하게 금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과 교류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따르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섞여 살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의 한 이 표본으로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의 이 표본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아주 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복잡한 길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만남, 우리 잘못된 만남은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고 불신과 또 미신과 또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 말은 둘 다 알다, 명심하다라는 뜻의 기본 동사 야다에서 파생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다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 보면 알고 또 알라 혹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는 뜻인데 이는 죽는 순간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부부가 함께 이렇게 이렇게 함께 사는 것, 함께 또 이렇게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아주 이 성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아주 깊이 아는 것처럼 이 야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알고 또 알고 명심하고 또 명심하듯이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영원토록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알아가도 다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분들을 계속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하는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며 왕래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포기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압제와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는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성 전투라든지 여리고성 전투나 여러 전투들을 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싸움들의 그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할 때에 승리가 있었고 그 이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보면 참 여리고 전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뭐 하는 것입니까? 성 주위를 돌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비를 가다듬고 정렬을 군사들은 군사들의 그 모든 준비를 다해서 그렇게 행진하고 행군하고 또 악기 부대는 악기 부대대로 또 모든 이런 이 질서를 갖추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가르쳐서 그 성을 한 바퀴 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매일 6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그 성을 7번 돌고 큰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지는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잘 세우고 전술을 잘 짜서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그렇게 함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가당착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큰 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가장 구원에 합당한 길이 주어지는데요. 그 일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아담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또 마귀 사단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러한 멸망이 그들에게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가나안 민족들을 스스로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존재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쫓아낼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달란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사명에, 그 사역에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완강을 그분에게 드림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보다 훨씬 강한 이 죄의 것들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과제는 죄의 유혹과 시험이 이르러 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과 힘을 붙잡고 자신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믿음의 굴복을 통해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경험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또 예수님께 부복하는 순종의 삶, 그것이 우리를 또 하나님 나라의 여정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번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은 없고 자신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있는 사람이다. 온유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온유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은 없어요. 자신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또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히브리어 소테트인데요. 이 소테트는 자극적이고 예리한 막대기나 채찍을 뜻하며 가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찬인 역시 찌르다, 꿰뚫다란 말에서 파생한 말로 곧 날카롭고 예리한 가시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옆구리에는 보다 둔탁하고 또 충격이 심한 막대기로 눈에는 보다 날카롭고 콕콕 찌르는 가시로 고통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요원과도 같은 고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족속을 올무, 덫, 채찍, 가시 등으로 사중 비유하여 그 위험성을 생생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짓되고 배신된 그러한 유다의 입맞춤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1절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 모세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했는데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서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는 삶. 그래서 주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듣고 인지하며 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가롯 유다와 같이 함께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늘에 복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